얻게 되면 살게 될 곳에서 그건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천천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실수하여 사람을 죽이게 된 자, 이거 살인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도피성은 살인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새 성읍,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될 땅을 세 등분으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서 그 세 덩어리 나눈 곳곳마다 하나의 성읍식을 준비하게 하고 그것을 도피성이라 이름 짓게 하시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자는 그곳으로 피하여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그리고 계명을 주셔서 그것이 항상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먼저 살리시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극악 무도한 죄인들까지도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까지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셨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어떤 모습으로든 그리고 어떤 상황과 우리의 어떤 환경에서도 날마다 예수님께 도피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받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첫 번째는 성읍을 너를 위해서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백성들을 그냥 한 무리로 지칭하여서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너도 너이고 그 다음에 내 형제도 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피하는 자들도 우리와 한 몸이고 한 지체고 한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2절 너를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7절에 가시면 그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주고 계십니다.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모든 살인자를 3절에 보시면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이후에 경계표에 대해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그리고 나서 손에는 손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좀 내용이 다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갚아주라라는 뜻이 왜 그런지 이제 그 앞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도피성으로 주신 곳에서 백성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백성의 경계표를 옮기지 않게 되는 그 일들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셔야겠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이 우리 스스로 나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경계표를 옮기지 않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아합 왕에 대해서 나올 때 보면은 이제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 포도원이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허락하신 것들은 남이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값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야 그 땅을 기업으로 물을 자가 없을 때에야 이제 그 주변의 친족이 형제가 그것을 물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합 왕이 이제 사리 사욕으로 그 땅을 취하려고 하죠.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겁니다. 결국엔 거꾸로 행하죠.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이세벨, 아내였던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오히려 그 땅을 취해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지 이제 저희가 보시는 말씀 가운데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거죠. 3절 말씀에 우리 도피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별하여서 보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것을 세 구역으로 나누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가장 잘 붙들 수 있는 신앙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으로든 그 가까운 지역으로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어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어느 상황에서도 잘 쥐고 붙들고 무슨 상황에서도 피할 수 있어야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허락하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생명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이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성경 안에서는 중요한 숫자로 나옵니다. 3일 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전도서에는 삼겹줄은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세 번이라는 기회를 성경에 많이 언급을 하고 그다음 삼층천이라는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그 시간 그리고 그 연합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역사는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조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거울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보기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온전하게 비춰진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신약에 넘어와서는 사도들도 그렇고 하나같이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들이 도피성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벌써 구원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인생의 종말을 맞이했을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수님을 예표하시기 위해서 미리 도피성을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왔었던 인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그 도피성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피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냥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이 인생에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길을 만드십시오. 누구를 만나서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십자가를 붙들리라. 어떤 환경에 문제를 만나면 내가 십자가를 붙들리라. 내가 생각에 어떤 문제를 만나면 십자가를 붙들리라. 이게 십자가를 못 붙드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떤 생각이 확 떠올랐을 때 십자가가 떠오르지 않으면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환경이 우리 삶을 지배하여서 미혹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생각지 않으면요. 그냥 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가 스스로 넘어져 버린 거고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닭이 두 번 울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회개하고 다시 그래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그 인생 가운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도피성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도피성이 어디에 있는지 반드시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셔서 늘 하나님의 그 오늘도 용서하시고 죄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갱신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너를 위해서 구별하라. 특별히 나누어 두라는 겁니다. 도피성은 레위 지파에게 함께 그 지경과 함께 준 땅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곳엔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고의적 살인이라고 보이는 11절부터 이제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일부러 사람을 숨어서 기다리다가 보복하려고 죽인 자는 그 도피성에 들어갈지라도 그곳에서 내어서 죽게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시다는 걸 아시는 거죠. 결코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을 세워두셨고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다른 사람은 우리는 타인이 우리의 형제 자매가 그 일을 고의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부지 중에 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기준 삼아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 때는 저 사람이 원래 그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객관적이질 못해요. 저와 여러분은 주관적인 삶을 사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인을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 죄인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요. 의인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을 안 믿는 이단, 예수를 믿는 이단들은 잡아서 죽여야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관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객관적인 신앙이 무엇이냐면 이제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모든 역경과 어려움에도 한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사실은 복음만 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저 사람, 내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마음으로 보이는 선한 사람이든 주관적인 마음으로 보이는 악한 사람이든 그들에게 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도피성을 남을 위해서 준비하지 마시고요, 나를 위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옆집에다 꽂아두는 게 아니라요, 십자가는 우리 집에 꽂아둬야 됩니다. 십자가는 내 방에다 꽂아둬야 되고요, 내 마음 가운데 꽂아둬야 내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에 그곳에서 내가 사는 겁니다. 남이 살고 내가 죽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도 그렇게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라는 기준 가운데는요, 내가 반드시 산다라는 명확한 명제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을 전하더라도 내가 그 복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늘 주님 앞에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맞춰가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이 땅 가운데 율법은 폐하여졌지만 그 율법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자기가 그 예수님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날마다 그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했다라고 그러죠.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누구보다도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서 기도를 많이 하고 정결 예식을 하고 다시 서원할 때 일이 있으면 그 머리를 깎았다고 얘기하고 유대인의 안에 있던 그 법,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지켜지는 것들은 다 지켰다는 겁니다. 폐하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중심을 날마다 지키십시오.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중심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요, 새롭게 갱신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구별하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그곳에 죄사함의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죄사함 그리고 용서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14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용서해 줘야 되죠. 여러분,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은 용서하는 것으로 증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나오죠. 21절에 율법은 이렇게 가혹한 거다. 율법은 정확한 것이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손에는 손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주라. 그렇게 한데 이 말씀을 왜 해 주셨는가? 19절, 20절에 그 이유를 두셨죠. 그럼 이걸 누구에게 갚아주는 건가? 그냥 무작정 갚아주는 건가? 무작정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공동체 안에 교훈이 되게 갚아주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형제 중에 누가 죄를 짓거든 그 죄를 본 사람은 형제에게 가서 그 죄를 권면하고 돌이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을 듣지 않거든 두세 증인을 같이 가서 그 말을 듣게 하여라. 그리고 그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서 그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의 뜻이 이겁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형제가 보면은 그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요.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그리고 기회를 허락해 주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주신 말씀은 어느 때에 형제에게 권면을 할 수 있냐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볼 때가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통해서 투영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왜 저래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저러는 거 보니까 나는 더 하겠구나. 저 사람이 말을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게 저 사람보다 더 하는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내가 때로는 저 사람보다 더 못되게 행동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형제를 보는 가운데 형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형제는 우리가 판단하고 깨닫는 존재가 아니라요. 그 형제를 통해서 날마다 나를 점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점검하려면요. 요새 연예인들 방송 나올 때 하시는 거 아시죠? 관찰 예능이라고. 자기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긴 자기의 일상을 보면요. 거기 나온 사람들이 다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내가 저랬어? 내가 저랬어. 맞습니다. 여러분이 저럽니다. 네. 제가 그럽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요. 형제의 눈에 보이는 게 더 정확해요. 그리고 형제를 통해서 나를 보는 모습이 나에 대한 보이는 모습이 정확해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우리의 죄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항상 용서받는 그 도피성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도 날마다 용서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그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과 복되게 동행하시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해주신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누구라도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게 된다면 도피성을 3개나 더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피성을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을 죽지 않게 만드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형제자매에게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도피성을 3군데나 더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위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의 말씀을 주시면 2개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내 삶을 통하여서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